50페이지고요. 창세기 25에서 37 야곱과 에서 이야기입니다. 자, 고든 웨남의 야곱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역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지는데요. 25에서 35까지 단락을 나누면 그렇습니다. 25장 보면 야곱과 에서의 첫 만남 어디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엄마 뱃속에서. 야곱과 에서를 향한 여정의 종결이라서 A 다시 나옵니다. 그 다음 B 보면 이삭과 블레셋 사람들이 나오고 비골한테 가고 이삭이 다시 리브가를 자기 와이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서 문제가 생기죠. 26장이 있고 그 다음에 B 다시 보면은 디나와 히위 족속들 둘 다 어려움 당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 다음 C 보면 야곱이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는 걸 나옵니다. 그 다음에 C 다시를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축복을 돌려줍니다. 그거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번역을 다시 하면 이게 야곱이 형한테 나중에 예물을 드리거든요. 예물이란 단어가 아니에요. 복이란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을 갈취했는데 복을 돌려주는데 그것이 현물의 형태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복을 가로채고 복을 돌려줘요. 그렇게 나중에 보겠습니다. D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마하나임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다음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떠납니다. F 보면 야곱이 라헬과 레와 결혼합니다. 역시 이때도 라반이 관습상 너는 속아줘야 된다 해서 형과 먼저 결혼하고 누나 먼저 오케이. 그 다음에 동생과 결혼하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야곱이 라반을 속입니다. 내가 아롱진 것은 내가 가져갑니다 라고 하지만 당시에 가지고 있던 관습이나 풍습인 것들, 신풍나무나 이런 찰구나무 섞어가지고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얼룩진 것들이 아롱진 것들이 많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F 보면 그 다음 X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출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 패턴의 중심에는 여기에 보면은 A와 A-가 뭔가 차이가 나고 어떤 패턴이 동일한가를 설명을 하면 성경을 조금 깊이 있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조 분석을 하는 애. 그리고 X라는 것이 예전에 많은 구조 분석가들은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 성경 전체 내러티브의 핵심이다 라고 그렇게 늘 주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핵심이라 그러기는 참 그렇다. 야곱의 아들 낳은 게 핵심이라 그러기는 야곱 전체 이야기를 너무 축소해버리는 것 같고 사실은 이 이야기의 변곡점입니다. 어디를 기점으로 이야기가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는가 그게 바로 X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패턴의 중심에는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12아들 출생 기사가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내러티브 전환점을 이룬다. 변곡점이 됩니다. 더 정확히는 3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다란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자카르라고 해서 기억하다란 말이 나옵니다. 자카르 스가리 할 때 자카르 나오죠? 자카르 우리는 자카르라고 하지만 뒤 음절이 짧기 때문에 영어를 하는 사람은 자카 이렇게 합니다. 자카르라고 하지만 자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하나님 바이스코리 엘로힘 에트 라헬 해서 그리고 엘로힘이 라헬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티를 여신으로가 그 기점이 됩니다. 저 홍수기사에 보면 홍수기사의 전환의 축 역시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여기는 권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생각이지만 똑같은 바이스코르 엘로힘 에트 노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두 기사마다 하나님의 개입이 운명적인 전환을 만들어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놓여있는데 자, 이스마엘 역시 12부족이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25장 12절하고 마지막 절에 보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쭉 있고 18절 보면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수울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제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모든 형제 맞은편이라는 어구가 나오는데 그 보면은 박스 안에 보면 그가 그 친척들 맞은편에 살 것이다. 16장 12절 보면 이스마엘한테 이야기를 할 때 너의 그의 손은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의 손을 치리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성경에서는 친다는 말 없다 그랬죠. 친다는 말 자체가 없어요. 그 그냥 너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손이 너에게 너의 손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넌 모든 사람을 대적하여 살리라 하는데 대적하여 살리란 말도 우리의 번역이다. 여기 사실은 대적하다는 말이 아니라 맞은편에 가한다라는 말이 더 적당한 표현이라 그래서 해석 1이 있고 해석 2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해석 2가 더 근거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히브리어 문장이지만 여기는 맞은편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 맞은편에 이스마엘 족속이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21장 18절 이 두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삭 후손들에게 주신 더 큰 약속 역시 적절한 때에 성취될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난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을 적대하지 않은 이상 복을 받는다. 이게 창세기의 구조입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 바랍니다. 네. 약속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를 만난 즉시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25장 19절에서 34절인데요. 도입은 이삭의 족보라고 도입되는데 실제로는 야곱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51페이지 3명의 족장 중 이삭에 대한 독립적인 기사가 없다. 아브라함의 상속자이고 야곱의 아버지로서 이삭은 가족사의 필수적인 자리를 점하고 있지만 이삭의 이야기는 원리적으로 26장 한 장에만 독립적으로 다뤄진다. 그래서 야곱 에서가 뱃속에 있었던 이야기, 축복했던 이야기 이것만으로 다뤄집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이삭에 대한 풍부한 서사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이삭은 내내 있었던 데가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그렇죠? 이삭의 배다른 형제는 이스마엘이죠. 그죠? 내내 브엘헤 라호이라고 해서 이스마엘이 이 하갈이 이름을 정했던 그 지역에 있었고 아니면 베일세바라고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늘 살았어요. 이스라엘 주된 역사는 유다 산지하고 에프라임 산지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는 아마 그 남부 지역이 반유목인데 대부분 이제 광야 지역이죠. 그래서 유목 문화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정착 문화보다는. 그래서 이삭 이야기가 성경의 저자들에게는 그렇게 큰 관심사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물론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쭉 나오기는 하지만 우물 파는 이야기 이외에 아모스에 보면 이삭의 산당이라 그래서 이삭이 만들어 놓은 제2시설 그런 것도 이제 언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하튼 자, 야곱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야곱과 그의 형 에서 사이의 관계에 관심이 있다. 이 이야기는 에서 대신에 야곱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로 선택되었다는 것을 주의 주제로 소개하고 있다. 주권자인 하나님은 자연적인 장자권이나 상속권에 결박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으로서 불가해한 방법으로 그의 동생을 구분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의 선택을 보면 16장 1절에 13절 다윗은 목동이었죠. 자, 농업이 주된 사회에서 목족하는 것은 좀 천시되는 거고 허드렛 일 같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한 다윗이었고 막내였고 가족 제사에도 참여하지 못한 제사권도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죠. 굉장히 하나님의 신비하고 불가한 방법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선택되었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선택된다.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인 요셉이 그의 형제를 다스리며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된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자, 이와 마찬가지로 에브라임은 그의 형 므낫세보다 앞서게 된다. 이렇게 창세기 내에서는 차자가 장자를 앞서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25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라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매증을 보면 35장 29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처럼 이삭을 묘에 장사하는 곳으로 끝을 맺습니다. 야곱의 장사는 50장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삭에게는 쌍둥이 두 아들이 있는데 첫째 에서는 들사람이고 사냥꾼이었고 둘째 야곱은 목동이었습니다. 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복중의 예언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5장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나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민족이 두 종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브리어 문장에 보면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라고 하는데 한 족속이 한 족속보다 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저것이라는 지시가 없어요. 이 족속이 누구를 뜻하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번역에 우리는 야곱이 택함 받은 사람이니까 야곱의 후손에서 내려오니까 우리 식으로 의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 성경 내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가려놔요. 그래서 계속 읽으면서 이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게 합니다. 뭐가 복이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연적인 출생을 보면 에서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에서가 그 야곱을 섬기니까 야곱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한테 자리 잡죠. 당연히 그렇죠, 그죠? 그 걔가 장자라는데 장자한테 복종해야지. 이런 생각이 자리 잡는데 성경의 정신은 좀 달라요. 성경의 정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정신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으뜸이 되려 하는 자는 낮은 자 뭐라 그러죠? 그래가 읽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인용이 안 되면 좀 곤란하니까. 마가복음 10장 어디냐? 유명한 구절이죠. 다른 성경에도 있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으뜸이 종이 된다. 큰 자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는 큰 원리가 장자권에 있어요. 큰 자가 권력이 큰 자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섬기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뒤집어 세상에 있는 서열을 뒤집거든요. 성경은 항상 세상에 있는 서열을 많이 뒤집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더 강한 자가 그 약소한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원리입니다. 선택된 자는 섬기라고 선택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12아들을 불러 모아놓고 축복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거 보면 누가 큰 자인가? 섬기는 자, 근영적인 면에서는 섬긴 자가 더 큰 자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섬기는가, 에서가 섬기는가 이거를 한번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장자권이 필요한 건가? 라는 것도 나중 되면 이제 질문하게 돼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섬기면 더 큰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자체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요. 우리는 또 장자권 자체를 구속사적으로 생각해서 약속을 이을 사람, 구원의 계보라고 자꾸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성경의 의미가 축소되는데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걸 말합니다.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고 다 자라나서 야곱 이제 이삭이 별미를 먹고 리브가가 요리를 잘했는지 아니면 스스로 요리를 잘했는지 이삭이 좀 늦게 결혼했거든요. 아마 혼자 요리를 잘하지 않았을까. 리브가가 워낙 힘이 세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혼자 근데 별미를 되게 좋아하는데 엄마한테 만들어라 하지도 않고 에서한테 만들어라 그래요. 참. 그래서 에서한테 만들어라 그러는데 그것을 리브가가 듣고 아버지가 뭘 좋아하는 걸 잘 알고 대신 요리하고 야곱을 이제 치장을 해서 아버지한테 들어가죠. 리브가가 이 모든 화는 내가 당한다 그러고 너가 용기를 내어서 들어가라. 그래서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야곱이 축복받는 그 대목도 있지만 굉장히 여기서 이삭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축복을 할 때 일반적으로 임종전 축복을 하거든요. 임종전 축복을 하는데 모든 자녀들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하는데 이삭은 누구만 불러요? 에서만 불러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 좀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만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니에요. 보면 이삭 가정이 평온해 보이고 늘 우물 파는 그런 이야기 하긴 하지만 우물 양보하는 이야기 하지만 상당히 오늘날에 바라면 역기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역기능적. 역기능 가정 들어보셨습니까? 세상에 뭐 역기능 가정 이야기하는데 숨기는 가정이 어디냐고 질문하면 좀 그것도 또 곤란한 이야기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만 불러놓고 축복합니다. 자, 27장 7절 보면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라.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리브가는 이에 개입합니다. 야곱을 에서로 위장하여 염소 별미를 드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게 합니다. 이삭이 굉장히 나이 들었나 봐요. 이제 염소고기하고 사냥 들고기를 구분을 못합니다. 굉장히 고령이다. 이런 나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럴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윗이 압살롬 피해서 도망갔다 돌아올 때 바르실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르실레가 굉장히 지혜롭고 고령인데 사람이 나와 같이 궁에 가자니까 나 가서 뭐 하겠냐고. 나는 맛있는 것하고 맛없는 거 구분할 줄 모른다고. 그런 굉장히 나이 든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야곱이 굉장히 그 나이에 이르렀다. 이 사람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바르실레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야곱은 보건고사하고 조주가 있을까 염려하지만 어머니는 모든 뒷책임은 자신에게 돌린다. 야곱도 아버지 성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몰래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 왜 그랬습니까? 이렇게 말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오히려 아버지 성정에 따르면 나한테 저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머니는 모든 뒷책임은 자신에게 돌린다. 뒤늦게 돌아온 에서는 이를 알아차리고 야곱이 2번씩이나 트릭을 썼다고 한다. 바이야케베니 세 파마이 27장 26절 보면 그가 나를 속인 것이 이번이 2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야곱은 파축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 베코라라고 하는데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장자의 축복까지 빼앗았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 에서의 말에는 약간의 과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이제 억울해하고 울분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진술하기보다는 느끼는 그대로 진술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과장이 들어갈 수가 있다. 자, 울분은 과장을 담을 수가 있다.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탈취한 것이 아닙니다. 보면은 에서가 이야기하기를 락하였다 이렇게 취하다는 말도 되고 빼앗아가다 이런 말도 됩니다. 성경에서 27장 5절에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야곱에서 개인적인 이야기는 야곱이 정당한 대가를 두고 산 거예요. 당정한 대가가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근데 에서는 오케이 했어. 합의해서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잘못한 건 이야기 안 하고 야곱이 이 녀석이 굉장히 야같다. 라만 이야기하는 에서입니다. 산 것입니다. 그 팔았다라고 이야기하고 물론 얘들 둘도 굉장히 이상한 애들이에요. 왜? 장자권은 아버지가 정하지 자기들이 뭐니 합니까? 자기들이 거리에서 끝내버려. 그리고 아버지가 축복할 때 내가 받아야 된다고 머리 내밀고 이상한 애들입니다. 애들 보면 굉장히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삭 역시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볍게 여긴 건 문제지만 이삭 역시 잘한 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택함받은 사람 모든 것이 선하고 택함받지 못한 사람 모든 행동이 이상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상당히 곤란하다. 자, 물론 정당하지 않는 여건에서 그리고 공적인 절차가 아니라 사사로운 일로 장자권을 매배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장자권은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에게 남겨진 축복은 그의 거절과 적성에 적합한 축복이었다. 그는 칼을 믿고 생활하며 아우를 섬겨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야곱이 받은 부분은 27장 27에서 29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그에게 그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냄새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옷이 우리처럼 기성복 시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청바지 입고 왔는데 바지 다 빨아서 청바지 입고 왔는데 아무거나 입고 다닐 수 없어요. 사람이 잘 때 말고는 평생에 옷이 한두 벌 정도 있을까 말까 이런 시대예요. 다 핸드메이드 제작, 오랜 시간 만들어야 되고 집에서 길쌈해야 되고 이런 게 옷이에요. 옷이라는 것은 직업 생활에 유리한 옷을 입어요. 그 의복에 향취를 마셨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과 직업에 따른 축복을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그게 장자라 모든 걸 누리는 거 아닙니다. 보면 섬기는 권한은 있지만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밭이라고 해서 들의 향취다. 너 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군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이전에 이제 원래 자기가 받았던 축복을 자식에게 돌려줍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겠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머니의 아들들 하는데 아들들 뭐 이삭과 야곱과 이삭 말고 야곱과 이삭 말고 더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복수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더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는 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반면 에서가 울분을 하자 야곱이 에서에게도 축복을 합니다. 더 이상 너에게 복 줄 게 없다. 야곱 보니까 이삭 보니까 이삭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들일 하는 게 복이었어요. 들일 복 말고는 복이 아닌 거였어요. 에서의 적성과 취향을 보고 39절 이하에 드디어 에서의 울분을 듣고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 물 것이요. 땅에 지라고 하늘의 이슬이라는 것은 이슬이 물이잖아요, 그죠? 팔레스타인 기후상 물이 상시로 부족합니다. 이슬도 거의 이슬이 있지 않으면 농사하기가 힘들어요. 이슬은 굉장히 필수적이에요.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에서 벗을 때는 내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해서 그가 들 사람이기 때문에 칼을 믿고 생활한다. 그에게 적합한 축복을 해줬죠. 물론 자 52페이지 박스 아래 에서가 복수를 계획하자 리브가는 작은 아들 나크 하카톤 작은 아들을 너는 칼을 믿고 생각하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야.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내 아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히브리어에서 아우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내 형제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열적인 관계 자체는 히브리어에서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원래 언어 자체가 없어요. 내가 매임에서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목에 벗으리라 그래서 아우를 섬기는 매임이다 이렇게 또 생각돼요. 근데 여기서 매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또 히브리 성경에 없어요. 그냥 루드라고 발음하는데 여기 밑에 각주를 보면 그냥 방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다예요. 쉼없이 방랑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말인데 그것을 사역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칼을 믿고 생활하다가 이제 들을 떠나서 생활하다 보면 너의 멍에가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가 억울하게 뭐 야곱한테 야곱에서니까 야곱한테 눌려 사거나 복종하거나 복속되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꾸 여러분을 한글 성경을 불신하게 만드는데 그럴수록 여러분은 자꾸 책을 찾아봐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는 일에서는 참 좋은 일이지만 성경을 면밀하게 읽게 하기에는 참 편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웬만하게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다 찾아봐라 라고 항상 권장드립니다. 자, 베델에서의 하나님 그대로 나옵니다. 이후에 유명한 예배 중심제가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출발하게 되고요.
자, 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축복의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복중의 예언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왜 복을 주죠? 섬기는 자가 되라고 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 하는 항상 그 우리가 구원받지만 구원의 목적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울도 구원받았지만 자기의 구원의 목적은 이방인의 선교를 하고 부름 즉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도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보면 야곱, 이삭도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축복을 했어요. 그 축복을 누구 이름으로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게 족장들은 본인들이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고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한 것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그래서 그 가나안 정복할 때도 여부수 족속 보면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속였어. 속인 건 잘못한 거야. 근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켜요. 굉장히 여호와 이름으로 망령되이 이끌지 않는 사람들의 신앙의 경건한 간섭.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권위 있으시고 그분은 오점이 생겨서는 안 돼요. 그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상 이런 관념들이 여기는 들어가 있어요. 에서도 잘한 거 없고 야곱도 잘한 거 없어요. 점수 매기면 그 이삭도 잘한 거 없고 리브가도 잘한 거 없어요. 그 이야기 들었으면 야곱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도 마지막인데 애들 다 모아놓고 축복하고 임종이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환경이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복을 내리신다. 왜?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고 건강해져야죠. 집에서 곱상하게 살던 야곱은 베델에서 밤을 보냅니다. 야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 꿈 가운데 하늘에 닿는 사닥다리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이트 엘로힘이라고 하고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관문. 원래 하늘의 관문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의 이름이 뭐였죠? 바벨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제 고대 근동 오리엔트에서 신전, 특별히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도시의 성스러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도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의 신성이 깃들어 있는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권력의 신성함이라는 게 당연히 생겨나요. 근데 이제 레반트에 들어오면 이제 하늘의 관문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제 성전, 신전. 나중 되면 세상의 중심, 세상의 배꼽, 온팔로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루스였다라고 이제 28장에 이야기하고 후에 11조를 드릴 하나님의 집으로 말하고 소원을 합니다. 그곳에 돌기둥을 쌓는다, 기름을 붓는다라고 합니다. 돌기둥 할 때 맞세바라고 하는데 돌기둥 지난번에 맞세바 이야기했습니까? 기둥 아니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한번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아마 맞세가 아니면 이건 맞세바 맞세 똑같이 쓰이는데 이게 저기 그림이 뒤집어졌나? 맞세베트라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은 성경에서 주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주상하고 맞세바는 돌기둥하고 기둥하고 맞세바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고고학적으로 보면 신전 아니면 하나님 제단인데 돌로 만든 돌제단이 그냥 제단이 있고 이런 기둥 형태의 제단이 있어요. 두 개입니다. 맞세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신명기에서는 주상이라고 해서 이것을 없애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창세기에서는 돌기둥을 쌓은 걸
주상이라고 하지 않고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맛제바가 또 언제 나오냐 하면 시내산 산자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기둥을 세우고 거기서 언약을 체결하죠. 거기에도 맛제바가 나옵니다. 이거 아니면 사실은 이게 사실 기둥 모양 같습니다.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이렇게 세워진 어떤 이제 제2시설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시에 사람들이 신성한 만남이 있던 곳에 그것을 기념하고 그의 거룩함을 있는 곳에 그것을 기념해서 제단을 만듭니다. 돌로 만든 제단을 만든다. 맛제단,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는다. 그래서 이러한 간식 자체가 신명기 이후에는 굉장히 배격해야 되는 간식으로 성경에는 나와요. 그런데 주상이라는 것 언제까지, 신명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이 주상이라는 게 언제까지 활용되냐고 하면 왕정기 지나서 보자. 호세아 8세기니까 800년, 주전 800년까지 이제 계속 사용됩니다. 포로기 이후에도 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있었어요. 보면은 풍신제사, 하늘에 이제 들에 가면 나무에 제사하고 이런 이야기가 예언서에 나오지만 사실 이 풍산제의를 시작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거든. 에셀 나무를 심고 식수하고 거기에 나무로 제단을 삼고 제물을 드리고, 이게 단신 사람들이 신성한 만남이 있으면 신을 만났으면 당연히 그렇게 신과 교제하는 터전을 만드는 게 그러한 간섭이었어요. 근데 후대 되면 이것도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경계하는 바알 제사와 혼용된다고 해서 경계하는 바알 가세라와 그러한 혼용된다고 해서 배격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웠던 모든 전통은 알맹이가 빠지면 내 고집이 된다. 사실 가장 신실한 것이 아니라 가장 우상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요. 거룩한 장소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항상 이제 깨어서 신앙생활에 깨어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골등을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반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야곱은 동방에 도착하고 정오 시간 나홀성 라반을 찾습니다. 그때 마침 라헬의 양떼가 도착합니다. 29장이죠. 자, 그러면 29장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 5절부터 보면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자인데 양을 몰고 다니는, 몇백 마리 양을 몰고 다니는 라헬. 7번째 보면은 우리 그림 성경에는 굉장히 소수의 양만 이렇게 몰고 오지만 여성스럽게 전혀 그렇지 않다. 7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양떼를 몰고 오요. 떼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물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러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을 비에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 돌을 옮기고 야곱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며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여기서 이례적인 게 여러 가지 등장합니다. 뭘까요? 자, 역시 야곱은 리브가의 자손이다. 힘이 장사해요. 목자들이 모여서 우물 뚜껑을 들어서 옮겨야 되는데 야곱은 혼자 옮겨버려요. 라헬이 오고 깜짝 놀라요. 그래서 라헬이 양을 일찍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살아 생전에 처음 보는 인물이야. 가서 뽀뽀를 해. 야, 그것도 여자예요. 그러면 따귀를 맞습니다. 그죠? 따귀를 맞아야 정상적인데 야곱이 키스를 하고 울죠. 당시에 가장 입맞춤이란 것은 우리는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밀한 가족 같은 사람들에게는 입맞춤으로 인사를 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 제가 알기로는 주후 11세기까지 1100년 이전까지 교회 자료를 보면 예배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서로 입을 맞췄다고 합니다. 우리는 견딜 수 없어. 이태리 가면 아직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 입 맞추고 인사해요. 그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 위에 뭐 이제 패스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입 맞춤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렇다. 그래서 친밀함을 하는 게 입맞춤하는 것이 가장 가족이라는 표시가 입맞춤이에요. 자, 이렇게 좀 여러분이 지루할까봐 야곱이 그렇게 곱상하지 않았다. 굉장히 힘이 있고 유력했고 용감했죠. 굉장히 보니까 다른 목자들하고 다툴 수도 있는데 혼자 딱 해서 딱 옮겨버리죠.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외차수임을 밝힙니다. 라반은 야곱을 보고 자신의 혈육, 나의 뼈요, 나의 살이라고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용접을 하고 53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야곱은 에서의 영향권을 피해서 라반의 집에 나홀성에 은신을 하지만 그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다. 그는 라반에게 장자권의 부당한 거래와 탈취, 속임수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께 받았다. 자기가 속이고 가니까 속이는 대마왕을 만났어요. 보통 잘 속이는 게 아닌 사람. 첫 번째, 야곱을 한 달 본 후 나홀성 라반은 그에게 품삯을 정한다. 내 양심상 너 혼자 일하는 못 보겠으니 품삯 정확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이 있었다. 거래의 명가 라반은 야곱의 속마음을 알아차리고 레아를 먼저 드리고 라헬을 나중에 드린다. 그러면서 관습이라고 합니다. 불평하는 야곱의 관습이라고 구식을 댄다. 여기서 야곱은 첫 번째 속는다.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첫 번째 사기를 당한다. 라반과 마찬가지로 야곱은 에서가 굶주렸을 때 그의 속사정을 파악하고 장자권을 탈취하였다. 라반의 거래의 결과 야곱은 14년간 무임금 노동에 자식들이 주렁주렁하였다. 14년 동안 완전히 폭삭 쏟았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라헬 사랑은 라반의 계산과 역경을 능가하였다. 라헬을 위해서 7년은 며칠 같이 지나갔다. 사랑의 힘이다. 죄를 이기는 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두 번째, 야곱은 20년 라반 집에서 살았는데 그 세월 동안 야곱은 외삼촌의 가축에 관한 한 단 한 번도 라반을 속인 일이 없다. 기록하진 않지만 정신이 바짝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재산에 손상이 생기지 않도록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다. 그러나 라반은 이에 아랑곳 없이 여전히 속였습니다. 야곱의 두 아내에게 말한 바와 같이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10번이 바꾸었다는 것은 거의 수시로 바꾸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더 이익이 되겠으면 유들이 있게 유연성 있게 대처하라 하면서 품삯 바꿔버리고 항상 그랬다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 땅의 산물을 빼앗은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그의 급여를 강탈당하였다. 하나님은 꿈에 야곱에게 말씀하여 고난 중에 사는 법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라반은 분명 그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기에 급여 없는 중에도 재물로 가득하였고 현물로 가득하였고 고향으로 도망해 나올 수 있었다. 몰래 도망한 야곱을 추적하는 라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너는 상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할 수 있겠죠. 말할 수 있어요. 항상 기준이 자기죠. 세 번째, 결국 야곱과 에서의 갈등의 연이었던 축복권으로 인해 야곱은 수년 동안 죄값을 치렀고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축복을 에서에게 돌려준다.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33장 11절 보면 7번 섞어 대지하고 가는데 형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카크나 에트 비르카티에서 바라크란 말이 들어갑니다. 바라카라는 말이 이제 베라카라고 해도 그 브라카라고 되고 바라카라는 말. 그리고 취하소서 이렇게 라카크인데 라카크란 말인데
야파크란 말인데 여기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동사가 요 동사 어디 나오냐 그러면 에서가 야곱 에서가 이삭한테 이야기하기를 야곱이 내 장자권을 탈취했다 할 때 똑같은 동사예요. 그래서 나한테 탈취해 가듯이 당신 가져가세요. 이제 취하소서 가지고 가소서 take away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받았던 복을 현물의 형태로 돌려드립니다. 자, 야곱의 두 아내가 있는데 12지파의 기원이 됩니다. 생명 보존과 번성 모든 환난과 어려움 중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충만하는 그 축복이 이어졌다. 우리는 요즘은 뭐 결혼하면 아이 놓는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제 패스트푸드 많이 발달해가지고 그 출산율이 상당히 낮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도 이제 출산하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는 풍조가 이제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근데 좀 전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아이 낳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게 당시 사회에서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다. 태어나도 많이 죽고 질병도 누수되어 있고 전쟁도 있고 근데 모두가 생존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이제 꿈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한번 보시는데 꿈이 없는 사람들 제가 번역한 자리인데 거기 보면 이제 그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자 명단 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또 후손이 없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대가 끊기는 경우 아마 질병으로 죽거나 아니면 태어나지 못했거나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당시 사회에도. 이 자연스러운 것 같지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주심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자, 레아의 소생이 있으면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스불론 후에 태어나고 디나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헬의 소생으로는 요셉, 베냐민이 있고 그 다음에 레아의 첩으로는 실바의 소생인데 갓과 아셀이 있고 그 다음에 빌하는 단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자,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인데 나중에 이거 보면은 진영을 출애굽 진영을 구성할 때 라헬의 소생 요셉과 베냐민은 성막 서편에 딱 위치해 있어요. 한때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기 바라고요. 54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라반은 야곱에 대해 인색하였고 라반은 부적절한 조건으로 일하게 하였다. 양은 희고 염소는 검다. 정상적인 것은 자신에게 얼룩진 양이나 염소는 야곱에게 돌린다. 근데 야곱의 어리석은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행히 아름진고 얼룩진 것을 많이 야곱에게 줬어요. 그래서 건강한 양과 염소가 야곱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유를 누리는 방법을 사용한다. 라헬이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려 한다. 라반이 큰 이윤을 주는 사이를 놓칠 수가 없다. 이게 손대는 것마다 너무 일 잘하는데 마치 이집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버릴 수 없는 바로와 똑같습니다. 지금까지 무임금 노동이었는데 우리말로 하면 공노였는데 이 사람들 놓치면 성은 어떻게 지을 것이고 여러분 로마가 시저가 가이사라가 황제되고 난 다음에 로마 사람들은 먹는 거는 다 해결됐어요. 다 안 사 먹어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 공화정에서 다 공급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해요. 로마의 식민지 사람들이 일하고 로마 사람들은 거의 무료로 먹고 지상 낙원을 만들어 놨죠. 자, 그다음 뭐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죠? 큰 이윤을 주는 사이를 놓칠 수가 없다. 야곱의 부는 라반의 안색을 달라지게 했다. 야곱이 이를 알아차렸고 여호와께서도 떠날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기를 결정한다. 라헬은 드라빔을 훔칩니다. 요단 동편 땅 길앗 지역에서 라반과 야곱은 만나게 되고 서로 권리에 대한 라반과 언약을 체결합니다. 한쪽에서는 갈렛이라고 한쪽에서는 여갈사하두다라고 하고 갈렛은 히브리어고 여갈사하두다는 아람어.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 어떤 돌 무더기를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 무더기를 한쪽에는 여갈사하두다 한쪽은 갈렛이라 그러는데 아마 이야기가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람족하고 이스라엘족 간의 어떤 역사적인 경계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가 국제사회의 영토 분쟁을 할 때 역사가 중요합니다. 역사. 강도가 우리 땅이 아닙니다. 이런 할 때도
이전의 배후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지리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 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람족과 북이스라엘의 전통적인 경계지역이 여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빔을 훔치는데 뭐 안장아래 나중에 경수가 난다 그래서 숨기죠. 근데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드라빔이 뭔지는 아직 정확히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보면은 가족의 유대를 확인하는 상속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그 드라빔이 가신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것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런데 라반이 이거 가지고 대노하죠. 아까운 사비 보내는 거 좋고 내 딸도 보내는 거 좋은데 드라빔 놓치면 안 돼. 그보다 훨씬 더 값어치 있는 게 드라빔이었어. 찾으면 죽인다 이렇게 됩니다. 생명과 생명을 나누는 건데 이게 아마 이제 가족의 유대를 확인할 뿐 아니라 가문의 뭐 정통이나 아니면 어떤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속권하고 제사권은 연결됩니다. 또 여하튼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입니다. 54페이지. 에서와의 만남. 자, 그는 귀한 길에서 하나님의 천사들 마하네 엘로힘에서 하나님의 진영을 마하나임에서 구진영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마하나임에서 만난다. 하나님의 천사를 마하나임에서 만난다. 도시 마하나임의 기원이 되는 곳이며 그곳은 에서의 땅 경계 지역이었다. 그리고 에서의 400용사가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다. 야곱은 먼저 두 때로 나누어 화의 예물 민하를 미리 보낸다. 야곱 감각에 홀로 남는다. 그래서 야곱이 계속 모든 화의 예물을 미리 첩보를 정하고 예물 보내고 그리고 나머지 자기 자녀들 보내고 마지막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나중에 기억이 있습니다. 55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사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야 종결되는 야곱 전체 스토리를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차라리 보면 우리가 32장 나오는데 32장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가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영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고 곧바로 33장으로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33장 이제 예수를 만나는 장 밤새고 예수를 만났다 해도 괜찮은데 중간에 보면은 야곱이 거기 밤을 새고 있는데 뭐 하나님 천사를 만나게 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죠.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55페이지. 하지만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 중에 베델의 하나님보다 더 핵심적인 중요성을 지닌다. 브니엘의 야곱의 상속자는 목숨이 위태할 지경에 이른다. 약속의 상속자는 하지만 이 사건은 뭔가 신비한 면이 있어 해석하기가 난해하다. 어떤 이들은 이 스토리에 원시 이스라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한다. 원래 이야기는 이방적인데 강이나 호수에 지나는 여행객을 밤에만 공격하는 그러한 영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추론한다. 예전 사람들은 밤에 다니지 않습니다. 밤에 다니면 위험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위험한 일이 자기가 예기치 못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영의 작용이라든가 그러한 악한 것을 만난다고 생각해서 밤 시간에 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이나 하수를 지나는 여행객을 밤에만 공격하는 영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다고 추론을 합니다. 이 이야기 본문속에 들여다보면 사건이 종결되면 태양이 떠오르는 것이 주목됩니다. 그가 보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보니엘이라는 것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해요. 한 남자가 야복강에서 홀로 남은 야곱을 야간에 공격하고 그와 밤새도록 싸운다. 왜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또 야곱은 축복해달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왜 축복해달라고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면 그 남자는 30절에 미광인 상태로 있다.
남자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 남자는 초자연적인 능력뿐 아니라 엄청난 육체적 힘을 지니고 있었다. 야곱 굉장히 힘셌죠. 역시 리브가의 아들이었죠. 엄청난 피지컬이라면 야곱을 따라갈 사람은 없는데 이게 능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은 이 사람이 자신에게 축복을 건네줄 존재임,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임을 자각합니다. 이어서 그 남자는 자신을 엘로힘, 신이라고 밝힙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었고 사람과 겨루었고 그리고 이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근데 뭐 한 번은 하나님과 겨루었다고 이야기, 한 번은 사람과 겨루었다. 처음에 나타날 때는 사람이었다 그랬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랬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겨루었고 그 다음 사람을 겨루어 이겼다 그러고 나중에 끝나니까 허벅지 들었다 그러고 태양이 떠오르고 이제 이야기 전체가 구성이 이걸 뭘 말하려고 하는지 굉장히 핵심이 애매한 요게 이제 야곱이 야복 강사에서 씨름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에티올로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이디올로지. 헬라어로 아이디오라면 원인을 뭔가를 불러일으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이디올로지라고 하는데 올로지, 에티올로지, 원인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바벨이라는 이름을 가졌어? 하나님이 바벨탑을 혼란시켜서 언어가 혼잡한 곳이야. 그래서 바벨이야. 이런 것처럼 이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밝혀주는 본문인데 여기 보면 여러 겹이 겹쳐져 있습니다. 분이엘에 대한 기원도 있고요. 야곱의 허벅지가 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원론이 두 개 이상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상당한 여러 이야기가 같이 포개져서 한 이야기에 들어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다중적일 수 있다. 보겠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 존재를 능가하고 그에게 축복을 강제했다는 언급은 신비로납니다. 그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고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보니엘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다는데 그때는 보니엘이 아닙니다. 분우엘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가 되어 있고 여기는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보니엘의 장수의 기원 관련돼서 또 이야기도 들어가 있다. 현재 형태의 이야기의 정점은 야곱이 그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기를 거절하였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개명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이름에는 흔치 않는 동사 28에서 사용된 싸라, 분투하다, 싸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야곱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흥정할 수 있는 비범하고 영웅적인 인물로 공표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창설할 자로 선언하고 있다.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32절에 보면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라는 보도는 음식 금기에 관한 기원론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둔부 힘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허벅지 안쪽 힘줄을 먹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음식 금기가 담겨 있어요. 이거는 허벅지 안쪽 근육 먹지 말라 이런 말은 신명기나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당시에 관습적으로 행해된 것이었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엘로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는 야곱의 변화된 이름 이스라엘을 짐작하게 해볼 때 씨름의 상대자는 의인화된 야곱 또는 에서일 수 있다. 이스라엘 보면 이스라엘 할 때 사라라는 말이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고 하는데 엘이 다투실 것이다, 싸우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 뜻은
이스라엘을 집착해 볼 때 씨름의 상대자는 아마 의인화된 야곱 또는 에서일 수 있다.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그 밤에 씨름한 것은 야곱 자신이 아닌가 아니면 에서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인화되어서 결과적으로 야곱은 절름발이로 그의 성품과 삶의 태도가 변화된다. 이제 야곱은 맨손부에서 형에게 화해를 청한다.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사랑과 더불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곱이 이 씨름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25절 보면 중간에 보면 아바크란 야바크란 말을 나오거든요. 아바크는 씨름하다는 말인데 아바크란 말이 나와요. 아바크란 말이 나오는데 씨름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민속 씨름 이런 거 아니에요. 고대의 씨름 인물 도상을 하면 씨름을 하면 한 사람은 죽어야 되는 그런 씨름이에요. 전투 씨름이에요. 어떤 그 종류로 생각하면 되냐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그 뭡니까 다윗의 요압하고 요압 사람들이 청년들을 데리고 그 다음에 누구죠? 아브넬이 청년을 데리고 와서 서로 사람들이 서로 씨름하게 하죠. 그런 게 씨름이에요. 아바키란 말이 먼지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뒹구르면서 무술을 하고 이런 것들을 씨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하고 생각하는 게 좀 다르다. 그런데 이 씨름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을 도로 이겼다고 하는데 사실 말은 이겼다고 하지만 야곱의 허벅지가 다쳤잖아요. 진 거와 다름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 이는 잘 몰라요. 다만 야곱이 이 씨름을 통해서 밤새도록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는 밤새도록 씨름을 통해서 뭔가 마음의 변화가 생겼어요. 이 씨름의 의미가 그 변화에 있어요. 이전에 야곱은 형 에서가 온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물 보내고 종들 보내고 더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처자식 다 보내고 마지막 그 야복간 넘지 않고 자기는 안전하게 남아있어요. 근데 그래 덩치 크고 힘 좋은 놈이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씨름 마치고 다리가 저니까 이제 사람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에서가 오니까 이제 맨 앞에 나갑니다. 맨 손뒤에 서서 책임지는 사람이 됐어요. 몸 변화되는 것이 보게 된다. 자, 그래서 여기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보면은 54페이지 보면은 자, 주전 1899년 투누목대 비세의 벤 하산 벽화인데요. 벽화를 보면은 맨 오른쪽에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위통 벗고 하얀 치마 입고 세마 입고 있고 이집트 관리들이고 뭔가 기록하고 있고 두 사람 옆에 왼쪽에 보면은 한 사람이 뭐 예물을 바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자가 와서 이게 아무라는 이제 유목민인데 이 지도층이 예물을 바치고 아마 수장 예물을 바치는 것 같아요. 그 뒤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창을 든 남자들이 나오죠. 호위대라고 써있죠. 호위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아이 있습니다. 아이. 그 다음에 여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당나귀가 있고 그 위에 창이 있고 아마 위에 실려있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금속을 재려내는 풀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풀무가 있고 그 다음에 악기 다룬 사람이 있고 후방 호위대가 이렇게 있는 장면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맨 사람을 만나면 맨 먼저 누가 대표자가 가서 직접 예물을 전달하는 게 일반적인 습관인데 야곱은 맨 뒤에 서 있죠, 그죠? 맨 뒤에 서 있는 걸 봤을 때 일반적이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55페이지의 맨 아래 야곱은 맨 선두에서 형에게 화해를 청합니다. 창세기 33장 3에서 4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눕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을 맞추고 야곱의 모습을 보고 갑자기 그를 안고 입을 맞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달려와서 이전에 전혀 생각했던
이전에는 전혀 달리 생각했던 예서가 아니었는데 야곱이 생각할 때 달려와서는 입 맞추고 그를 맞이해 줍니다. 야곱은 빼앗은 축복을 형 에서에게 돌려줍니다. 종종 이제 야곱의 씨름을 이제 기도의 승리라고 말하면서 기도한 후에 엘리야가 조각구름을 보았듯이 에서가 마음의 심정이 변해서 돌이켰다, 이런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굉장히 은혜로운 설명인데, 이렇게 씨름을 기도라고 표현하는 그 해석법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야곱의 씨름을 한 장면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씨름하는 것 같다라고 비교를 했는데, 이 비교의 의미를 기도 자체가 씨름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늘날에 많이 이렇게 적용돼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 내에는 한 번도 씨름이 기도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알레고리 해석인데 은혜롭기는 하지만 본문의 의미를 축소시키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형 에서가 와락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이렇게 입맞춤하는 것, 무슨 전후 배경을 볼 때 아람족하고 아마 에서의 영역 경계가 있는데 그게 여갈사하루다 분의 위쪽이었어요. 근데 위에서 아람족 사람들이 군사를 입고 군대를 입고 내려오니까 아무런 예고 없이 아마 에서가 자기 400명 용사를 데리고 자기 변방 수비를 하려고 올라왔는데 때마침 야곱이 쫓겨 내려왔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보니까 네가 군대를 피해서 쫓겨왔구나. 형 에서가 야곱을 알아줬네. 이건 정치사적 해석입니다. 정치지리학적 해석이고, 본문 내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야곱의 심정과 생활 태도에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제는 자기 죄에 대해서 숨는 존재에서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는 존재로 나오고, 형에 대해서 이제 그냥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께 빼앗은 축복을 돌려드립니다. 현물의 형태로 다 돌려주고 옛일을 완전히 다 청산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56페이지 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고요. 이후 에서는 야곱 일형에게 에스코트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에서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아직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하지만 야곱은 간청하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가축 기르기가 좋은 숲곳으로 간다. 에스코트 제안은 야곱의 예상과는 달리 에서가 400명을 대종하고 왜 출몰하게 되는지 그 계획을 엿보여준다. 제가 이야기를 한 거죠. 길르앗은 아람과 북왕국 요단 동편 경계 지역에 있었다. 당시에서의 영향권 안에 있던 경계 지역이었다. 36장 보면 에돔의 족보와 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은 아직도 이제 12아들 놓을 동안 에돔은 나라를 만들었어요. 굉장히 빨리 발전해요. 그래서 에돔의 보호하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보면 우리가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라고 통상적으로 후대 구분에 따라 이야기를 하지만 정확하게 유다가 유다로 불린 적은 언제일까? 이건 또 다른 질문이에요. 우리 통칭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야곱의 자손이고 다 이렇게 적용해서 하지만 실제로 역사적으로 한때 종종 이론에 따르면 유다는 있기는 하지만 유다가 독립되기 전까지 왕조가 이스라엘 때까지 에돔과 같은 나라였다라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성경에 몇몇 흔적이 남아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독립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역사책이 아니에요. 신화의 역사를 적어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여하튼 그렇다. 자, 당시 에서의 영향권 아래 경계지였다. 갑작스러운 아람족의 출현은 이 경계지역에 긴장을 불러일으켰다. 에서는 그의 군대를 이끌고 온 것이다. 자, 보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해서 씨름해서 기도해서 승리하고 에서와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에서가 데려갈라 하니까 에서가 완전한 화해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에서가 나를 칠 거다라는 심리적인 해석을 해서 야곱이 세겜에 남아있다, 이런 해석이 또 이야기됩니다. 성경 본문에는 아무튼 없습니다. 여하튼 보면은 물론 야곱의 심리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개연성은 있는 것이지만 좀 더 이제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면 야곱은 이제 유목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나라에는 북쪽이 춥고 남쪽이 따뜻하죠. 봄은 남쪽에서부터 오고 북쪽으로 가요, 그죠?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북쪽은 낮고 남쪽이 높아요. 봄은 남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북에서부터 와요. 풀을 뜯기려면 위에서 풀인데 아직은 풀이 없어. 다 죽어요, 다 죽어. 당연히 유목하는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거쳐서 불을 뜯기고 다 뜯기면 내려가고 그래서 세겜부터 쭉 내려가서 이렇게 브레세바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 이게 정상적인 경로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고 속이는 말은 아니었다. 기후대가 그래요. 기후대가. 그래서 성경의 배경에 대한 여러 가지를 좀 잘 봐야겠죠, 그죠? 여러분이 우리가 그 시대 안에서 잘 모르는데 하긴 이 세상의 지구 가운데 가장 많이 발굴되고 연구된 지역은 팔레스타인입니다. 영국에 가서 이제 기상학 조사를 하면 아브라함 시대 몇 년 치면은 그때 기상 조건하고 땅 조건 다 나옵니다. 그만큼 데이터가 축적돼 있어요. 단지 비용이 많이 발생할 뿐입니다. 그만큼 많이 연구돼 있어요. 그리고 발굴된 것도 아직도 해석되려면 한참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쏟지 아니하였다.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을 게 참 많다. 그래서 성경만이 유일한 교과서고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은혜롭고 맞는 이야기지만 나는 인간이고 22세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맞지만 굉장히 교만한 말일 수 있다. 왜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경만이 성경을 해석하려면 내가 성경에 대한 많은 주변 지식을 알아야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지. 그 전까지는 나의 심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의 상황적인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라고 권장드립니다. 자, 야곱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밭을 매입합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웁니다.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엘은 엘이고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 아니면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뭐 영어로 된 것은 제단을 세웠다라고 말하는데, 저 세웠다라는 말을 할 때 주로 동사가 이건 볼기둥을 세울 때 쓰는 말인데, 제단은 제작했다 이런 말을 쓰는데 다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한 것은 아마 이게 그의 이력에 굉장히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사를 사용하지 않았냐라는 어떤 해석이었습니다. 자, 디나의 강간과 세겜의 대량 학살입니다. 디나가 이제 외출 나왔습니다. 자, 세겜은 당시 히위 사람들이 살았다고 합니다. 세겜의 디나 폭행 사건 이후에 남자들 간의 협약에서 야곱은 아들들의 제안한 할례 조건으로 우리 딸은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에게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며 한 민족이 되려니와를 제안합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자꾸 이제 신앙을 순혈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순혈주의는 아니거든요. 구약 내에서. 그래서 그거를 좀 접어놓고 해석을 하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집안에 큰 화가 미쳤는데 디나가 외출 갔다가 세겜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어떤 추행을 했어요. 여차 그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 어떻게 했는데 오히려 이거 계기로 해서 서로 통혼하고 살자. 왜냐하면 유목하는 사람들은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도시를 지날 때마다 우물물은 파야 되는 거거든. 우물물이 우리처럼 이제 깊은 산, 고로, 날서 이런 게 아니에요. 보통 몇 미터 내려가야 돼. 10미터 내려갔다 물 벌리고 이렇게 항아리 단지 모양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들어가면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계단대로 이렇게 돼 있고 이런데요. 커다란 물탱크가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계약을 하고 물을 마셔야 돼요. 돈 주고 물 마셔야 되고. 방목지 있지만 도시 인근에 있는 방목지는 다 계약을 해서 돈 주고 다 넘겨야 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당신과 내와 통화를 해서 좀 악한 일이 생겼지만 선하게 만들어 보자는 게 아마 야곱의 의도였을 것이다. 순혈주의 해석을 내려놓는다면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 굉장히 나쁜 일을 했죠. 나쁜 일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사람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라고. 다말 관련돼서 대부분은 자기 어떤 욕구적인 측면이 끝나면 버려요. 대부분이 아니라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죠. 그렇죠? 압살롬의 경우. 근데 세겜은 굉장히 책임성 있어요. 이 방인을 나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진짜 걔를 좋아했다. 그래서 할 때 보면 내가 이제 디나와 결혼할 수 있다면 내가 모든 거 다 주겠다. 이런 사람 만나야 되죠. 이런 사람 만나야 됩니다.
여하튼 그 죽도록 사랑해서 이제 세겜이 이제 디나와 결혼하게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의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문제를 일으키죠. 할례를 받고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는데 가장 통증이 심하고 아플 때 움직이지 못할 때 가서 남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학살을 했죠. 그냥. 굉장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하나만 생각해요. 굉장히 가족 사랑이 지극한데 우리 딸이 추행당한 건 작게 여깁니까? 가족 사랑이 지나치면 남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내 자식 잘 되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다. 그 어디 나왔죠? 에녹. 그 뭐죠? 어디 나왔습니까? 가인은 평생 자기다 도식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벽돌을 굽지도 않았는데 애 때문에 벽돌 구워서 이제 안전한 처소 만들어준다고 성을 쌓아요. 그 구석에서 라멕이 나타났다 그러잖아요. 가족 사랑이 지나치면 남한테 죄 짓는 얘기 됩니다. 과유불급. 네. 자, 하지만 돌아온 아들들은 이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할례 족구는 그들에게는 트릭이었습니다. 딸에 대한 야곱의 무관심한 반응이 형제들의 복수심을 키웠습니다. 야곱이 좀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언급해 줬으면 되는데 34장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귀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망하리라 멸망하리라. 대부분 가나안 7족속이 여러 족속이지만 성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족속이 그 족속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해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는 지배층하고 중간층하고 밑에층은 달라요. 인종 자체가 다를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당시는 그러한 이제 정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소국들이지만 서로 간에 동맹을 맺어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일당이 있는 건데 이런 한 지역이 피해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다.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를 창녀같이 대우미 오르니까 야곱의 축복에서 야곱은 이 둘의 미래 운명을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화로운 시기에 대량 학살을 합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들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35장 57페이지 베델로 돌아오는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출발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이 피신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1절에 보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사의 낯을 피해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그래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히 하고 너의 의복을 받고 있고. 이거 굉장히 이방 신상 버린다는 것은 이방의 어떤 신들의 모습을 가진 어떤 신상들을 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의 도구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자기를 정결케 한다. 또 정결케 하면 어떻게 하죠? 목욕을 하죠. 목욕을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받고 있는다.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도망하라 해서 가는 거지만 실제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축제 행렬입니다. 축제 행렬. 순례길입니다. 순례길. 여러분 이게 참 잘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사방에 두름을 들어서 야곱을 해치지 못하겠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리스 폴리스 옛날 사람들도 이제 전쟁을 하지만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 절기가 있거나 아니면 축제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쉬었다가 공격을 해요. 쉬었다가.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폴리스 전쟁 페르시아 전쟁할 때 되면 라이모노데스만 뭐죠? 500K입니까?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하고 아하수에로 왕하고 세르크세스 왕하고 그리스하고 전투했던 그 전쟁 1300K입니까? 500K입니까? 하여튼 영화에서 300K 예, 300K입니까? 하여튼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해서
거기 보면 원래 스파르타가 이렇게 동맹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 났는데 다 출발을 해도 출발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스파르타는 지금 절기상 우리가 다 쉬어야 되는 절기야. 아무도 전쟁할 수가 없어. 전쟁 안 합니다. 그래서 스파르타는 전통적으로 부왕 체계예요. 왕이 동시에 두 개를 돌죠. 두 사람이. 부왕인 사람이 가서 300명 달고 이제 그 개국을 막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외에도 그 종교 제정은 특별 행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이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예배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이제 공격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도 똑같이 전송되고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57페이지.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출발은 하나님의 긍정적인 명령에서 기인한다. 여정 준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브나쿠마 브날리 비틸. 알라라는 말이 있는데 알라라는 동사 자체가 어디로 올라가다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는 베델이 지리적으로 높이긴 하겠지만 전문 기술 용어다. 언제 예루살렘으로 6월절 올라가든가 초막절 지키러 올라가든가 올라갈 때 사용하는 전문 기술 용어고 순례 용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여정이 아니라 순례 기림을 말한다. 알트어에 이어서 폰나드라는 사람은 이 구절은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 연례적으로 거행되었던 베델 순례라고 한다. 우리 열왕기서에 보면은 이제 베델과 단에 대한 안 좋은 인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베델의 송아지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언서에 보면 베델은 예루살렘이 남왕국의 국립 성소였다면 북왕국의 국립 성소는 베델이었어요. 그리고 베델이 예루살렘보다 커죠. 여하튼 당시에는 베델이 그러한 곳이었고 북왕국에는 굉장히 중요한 제2장소였고 예루살렘이 다윗의 도성으로 정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유력한 장소가 이제 베델하고 세겜 이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 연례적인 행사로 허벅지 안쪽 근육을 먹지 않듯이 연례적인 행사로 거정되었던 베델 순례라고 한다. 베델은 야곱이 예서를 피해 도망했을 때 그곳에 거룩한 기둥을 세웠던 곳이며 그가 평안히 돌아오면 다시 이곳에 올 것을 소원하였다. 옷을 갈아입는 행위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해야 할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필수적인 정화, 정결의식이다. 더 중요한 것은 타국의 신상, 콜 엘로헤이 한메케르라고 해서 외국의 신상을 제거하고 묻는 것이다. 세겜에서 수행된 이와 유사한 의례가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는 여호수아 9절에 알트는 이를 근거로 이 행위가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정기적인 순례의식의 본질적인 특색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그들은 이 의식을 통해서 야훼에 대한 절대 충성을 웅변하였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습니다. 고을이란 말이 아니라 도시들로 도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전에는 돌 제단이라고 여기는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고 그것을 알론 바쿠시라고 합니다. 알론이란 말은 상수리 나무를 뜻하고 바쿠시란 말은 애통의 상수리 나무. 그래서 아마 상수리 나무 아래 수목장 한 것을 생각을 합니다.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는 것이 두 번 나오죠. 하나는 야곱이 도망할 때, 그리고 베델로 다시 돌아올 때, 그리고 베델의 이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도 두 개 나옵니다. 야곱이 도망할 때, 돌아왔을 때, 이때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하고 28장에는 원래 루스라 하더리하고 야곱이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라헬이 상고로 죽습니다. 야곱은 죽어가는 어미가 지어준 이름 벤 오니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재난의 아들이 아니라 만족할 수 없어서 빈야민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벤야민이라고 하면 오른쪽의 아들, 긍정적인 뜻이기도 한데 방위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오른쪽은 남쪽이에요. 동쪽은 앞쪽이고 왼편은 북쪽이고 이렇게 돼요. 방위가 그래서 남방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방의 아들이라고 의미를 보면은 어디를 기점으로 남방일까요?
보면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남방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기점으로 남방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남쪽에 있죠. 아래쪽에 있지만 실제로 방위로는 아래예요. 남방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르우벤의 빌하의 근친상가는 야곱의 축복에서 정죄당한다. 그래서 르우벤은 이 일로 통해서 장자권에서 제외됩니다. 장자서열에서 야곱은 라헬을 죽은 이후에도 180세까지 훨씬 더 오래 살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고 요셉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에서 자손의 족보 창세기 36장입니다. 자, 에서의 족보는 후대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적대적임에서 불구하고 특별히 예언서나 시편에도 그렇고 에돔에 대한 상당한 불쾌하고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바다 이런 데 보면 에돔이 이게 뭐 오바다가 예루살렘 멸망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저는 상정을 하면 에돔은 야곱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할 때 사람들이 도망하려고 할 때 에돔은 너무 잘 알아요. 예루살렘하고 늘 가까이 있어서 골목골목을 다 알아. 도망하는 사람은 골목골목 다 지키기 위해서 다 잡아가지고 팔아넘겼다. 그리고 에돔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할 때 굉장히 기뻐했다. 드디어 내가 대장 되는구나 이렇게 기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입을 벌리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성 밖에서 제비를 뽑아서 예루살렘 이제 무너지면 저 성 지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갈까 미리 다 계산하고 그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역사를 보면 후대에는 에돔 사람이 좋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울까지만 해도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이제 에돔하고 유다하고 굉장히 친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후대에 가면 산발락 도비아 이야기할 때 다 에돔하고 좀 관련이 있죠. 모압 그러죠. 그래서 이방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데 여기에 모세 오경에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에돔의 족보를 이스라엘의 족보에 필연적으로 넣어야 될 만큼 전혀 다른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의 족보는 후대에 이스라엘과 에돔은 서로 적대적이었으나 불구하고 창세기 저작자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그들을 형제로 생각했다는 것을 표현한다. 오히려 에돔의 그늘 아래 계속 하나님의 자손들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표제가 두 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이 족보가 서로 다른 출처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족보는 불필요한 반복이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면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1이 아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족 헷 조선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 아나의 아들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였고 이스마엘 딸도 맞이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36장 1절에 족보가 내려가고 또 한 번 9절에 나옵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여기는 세일산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에돔 족속이라고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서하고 에돔은 발음이 좀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에돔하고 아담하고 똑같아요. 에돔은 젓갈색 토지를 이야기하는 히브리어 단어고 에사하고 에서를 이렇게 쓰거든요. 에돔은 이렇게 씁니다. 에돔은 아마 이 지역에 에돔 지역에 있는 알짜배기 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이 젓갈색 토지를 가지기 때문에 원래 생겨났던 명칭이고 에사브는 원래 에서의 이름이고 세일은 뭘까요? 세일 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세일 아겐 세일 세일은 뭐냐면 이건 털입니다. 털. 그래서 사람 머리털도 이거 모든 털을 털이에요. 털복숭이가 누군가 하면 염소입니다. 털이 많다고. 염소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일이라는 말은 에돔 지역에 굉장히 지경에 굉장히 우거진 지역에 있는 이들은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일 사람, 에돔 사람, 에서 사람은 별로 좀 다른 이야기예요. 하지만 에서가 그쪽에 살죠. 그리고 에서가 지배층 아마 에돔 족속하고 같이 지배층을 형성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절의 족보에 보면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족상은 에서의 족속은 이렇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5절 보면 에서 자손 중에 족장은 이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담과 또 세일 자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에서, 에돔, 세일이 하나로 취급되고 있어요. 그게 모두 이스라엘 역사에 필요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58페이지. 첫 번째 족보는 이스라엘과 에돔과의 밀접한 관계를 말해줍니다. 야곱은 기리앗 아르바 헤브론에 살았지만 에서와 함께 살 수 없었다.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기에 거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이 그들을 용납하지 못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오홀과의 분쟁 관계를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누가 떠나죠? 에서가 그곳을 떠나 세일산에 도전. 에서는 누구의 모범을 따르죠? 아브라함의 모범을 따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원래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주고 자기는 다른 곳으로 가요. 여기 보면 에서를 나쁘게 묘사하지 않아요. 불운한 과거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36장 6절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갑니다. 자발해서 갑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자꾸 이제 에서는 비택자고 야곱은 택자도 이 개념 가지고 창세기를 접근하게 되면은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내적인 해석의 카테고리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열국의 왕이 나오게 하겠다. 이게 주요 골자입니다. 아직 민족의 수가 증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나온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과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생각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세계관으로 창세기를 봐야 된다.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의 세계관으로 얘기를 해요. 신명기 보면 신명기의 세계관 똑같습니다. 사복음서 관점에 따르면 마태복음의 신학이 있고 마가복음의 신학이 있는 거예요. 바울 신학 가지고 마가복음을 읽어버리면 마가복음의 고유성은 읽힐 수는 있어요.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하지만 마가복음의 고유성은 상실된다.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다는 1차적인 의미에서는 손상이 될 수가 있다. 1차적으로는 그 책 내에서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른 책과 어떤 것이 연결되는가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연결하고 적용을 해야 제대로 된 절차를 갖춘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뭔 이야기였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 모든 사람에게 성경을 읽힌다. 이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종교개혁식에 또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평신도에게 성경 해석할 권한을 주지 마라.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윤리적인 입장에서 하나님 도를 배우는 건 같지만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오용한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야기는 아무도 들려주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인위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전수하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책임이 있어야 돼요. 내 말 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시대는 그 시대의 최선의 방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가 가진 책임이다. 라는 얘기 열심히 했습니다. 58페이지. 네. 자,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두 번째 족보는 에돔 지역에 사는 주민들 및 에돔 땅을 다스렸던 왕들 목록을 도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있기 전에 31절에 이미 에돔에는 왕들이 다스렸음을 말합니다. 고고학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에돔인들이 지경에 거주하였음을 증거합니다. 에돔인들은 이스라엘이 군주정을 이루기 전에 군주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정을.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은 모세 시절에 에돔 왕을 언급하고 있어요. 창세기 36장 31절 39절입니다. 31절인가? 39절 31절 39절은 초기 공주정은 에돔 왕을 보면 비세습적이다. 그러니까 한 가문이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왕정을 마쳤다. 우리나라 고려가 그
세습 왕성이 되기 전에 고구려가 그랬죠. 예, 부적이 돌아가면서 왕이 되었죠. 신라도 옛날에 원래 그랬죠. 어느 순간 이제 세습 왕조가 들어서게 되죠. 에서 족속들은 미리 요단 동편에 정착하여 번성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약속을 잊지 않을 자에게도 성취되었음을 말합니다. 이제 야곱의 후손들도 역시도 번성할 때를 기약하며 요셉 이야기가 번성한다. 약속이 없는 사람도 저렇게 되면 약속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기대감으로 성경이 전개된다. 10분 전인데요. 루치 문서의 비밀, 아들 못 낳는 이야기, 그 다음에 뭐 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 드라빔 관련된 이야기, 이게 성경 이야기에 들어있지만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은 루치 문서라고 해서 아시리아 쪽에 있습니다. 아시리아 쪽에 거기 후르족에 관습하고 유사하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 지역이 원래 옛날에 후르족에 살던 데 하란을 지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당시에 관습에 있던 내용들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